찬양이 이렇게 들어서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님의 평안을 느낄 수 있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성가대 그 찬양 속에서 또 오늘 그 들었던 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어도 너무 좋은데 또 이렇게 사중창으로 들으니까 또 너무 더 좋고 모든 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네,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경험하며 만나는 것인가? 지금까지 저희 목회 생활에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 첫 번째,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늘 이를 향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강조하면 상처가 되어지더라고요. 세상이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자꾸 뭐 비전 이야기하고 뭐 하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집중하고 나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의 인생도 똑같고 성경을 보니까 다 막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지난주도 우리 최재희 원사님 신방 갔더니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다 하나님을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처녀 때 결혼하고서 얼마 있다가 너무 억울하길래 집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고 물어봤더니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대요. 야, 저거 어떻게 알았지? 난 깜짝.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세리들이 그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임했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똑같아요. 그 세리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무시당하고 가슴을 치며 막 통곡하며 주님 저도 보고 싶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늘 주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시며 나가면 어느 순간 이제 일상생활 속도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람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것처럼 처음 과정에 힘이 듭니다. 처음 과정 어떤 분들은 예수 믿지 않다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경험해요. 또 어떤 때는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도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 경험하는데 그건 신앙의 초기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인삼을 보면 이게 몇 년 산이다 딱 안다는 거예요. 인삼 전문가들 알겠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성도들 보면 저거 몇 년 된 성도인가 금방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방긋방긋하대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얼굴이 항상 굳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우리 교회는 반대인데 나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면 믿을수록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정말 예수 믿는 행복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우리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세 가지의 과정이 있다. 첫 번째 뭐예요? 다 같이 정화의 과정, 조명의 과정, 연합 일치의 과정. 여기 성경을 보면서 자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주님과 연합되어지며 주님과 하나 되어져가며 이 비밀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속에 나가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험치 못한 사람이 세상 속에 나가면 뭐가 돼요?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요.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세상으로 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경험하며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요.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밝니? 분명히 그 집안에 걱정거리가 근심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 모든 근심과 없고 늘 마음이 평안하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죠? 로렌스 형제가 이제 그런 삶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식사하는데 같이 식사하는 분이 제가 그러더라고요. 2층 청소를 다 혼자 하면서 너무 즐거웠었다고. 그럴 때 제가 뭐라 했겠어요? 당신 정말 최고야. 오늘 핵심이 뭡니까? 일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나의 인생에 언제 순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다 자기가 점검해 봐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되어 나갈 때 어느 순간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걷기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며 이 마지막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자꾸 주님께 집중되어 나가면 내 삶이 정화가 일어나고 조명을 받아 겸손해지며 온유해져 가며 순종의 사람이 되며 이렇게 나가면 어느 순간 연합과 일치는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은 하늘의 주님이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 방언 은사가 이렇게 선물인 것처럼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사람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2시간, 3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좀 늘 신앙에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제다. 물질. 믿음에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봤더니 200구절 정도 되고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 500구절 정도 돼요. 그런데 물질과 관련돼서 성경 구절이 2000구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에 똑같은 것 같아요. 구약의 시대에 물질과 관련된 신이 있어요. 무슨 신? 풍요의 신. 무슨 신이에요? 바알신이야, 바알신. 그 하나님을 섬긴다서 바알신을 어떻게 못 버리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도 야, 이게 바알신이구나.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물질의 문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첫 번째 뭐예요? 내 삶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먼저가 중요하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해야 돼요. 근데 일에 집중된 사람과 물질에 집중된 사람은 지치고 힘이 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나 그 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찬양을 하며 일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승리의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 속에서도 일에 매이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본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좀 2019년 좀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층에서 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낮에 힘들게 혼자 다 누구든 새벽 기도하고 쉬고 싶고 아침 얼마나 바빠요. 근데 8시 다 될까지 청소하고 왔대요. 어때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청소했다 그래. 야,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살아간 사람들의 간증들이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린 일해야 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일해야 돼요. 근데 일할 수밖에 없는데 일 중독자. 어떤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가. 그 일들을 통해서 물질이 수입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매기 시작하면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마나 그 심령이 위장병, 가정 질병 속에서 그 물질에 매여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신뢰하면서 정말 주발하게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일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런 일이 있느냐가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적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설교를 듣고 한 주간 동안 공부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일들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질병의 어떤 치유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은혜요.
저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랬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주시고 카톡도 보내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쉼과 주님을 바라보며 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남들과 똑같이 일에 대한 수상으로 살아가지만 그 일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면 뭐가 있다고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임하며 일의 탁월성,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내가 뭔가 일하려고 막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쉬려고 오고, 가만히 앉아서 좀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숨을 내뱉고 내쉬고 주님을 사모하며 편안함 속에서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라. 그때 그 음성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일 속에 살아갈 때 사람이 지치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냐면 잠언서 6장 6절 오늘 주보 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도 두려움도 없지만 일을 하고 살아요.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지 않냐면 게으른 자가 되어지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에 매이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일하는가 오늘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누구든지 일은 적게 하고 수입은 다 많이 받고 싶어요. 반나절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걸 뭐라 하겠어요? 제가 다 같이 주바라기 해야 됩시다. 자, 저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잠을 자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얼굴.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이런 찬양을 부르고 얼마나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래서 그 일 속에서 성령님 일하시도록 날아가는데 일은 조금 하고 뭔가 많이 받으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이 구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우리 주보에 해놨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여러분 회사 출근 시간이 몇 시예요? 9시. 몇 시까지 퇴근해요? 6시, 5시 그러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늦게 가고 빨리 퇴근하려고 하고 다 그 속에 살아가요. 근데 정말 일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출발하고 오리를 가자 하며 뭐지 한다? 심리를 간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회사에 있으면 주변이 뭐라 해요? 왕따 당하죠. 야, 너 적당히 해라. 야,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주바라기의 반대말 일 중독, 일만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을 세 글자로 지난주 뭐라 하겠어요? 기억나신 분 있어요? 같이 해서 활동가. 이게 마르다를 대표적으로 활동가라고 합니다. 그 일 속에 살아가요. 이게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일을 열심히 하면 교회가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의 일 속에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 이 일 저 일이 보이니까 저도 정말 젊었을 때 그랬다니까요. 야, 세상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했지 않는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교회는 일하시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팔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어때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왔는데 13명의 식사를 대접해야 되니까 얼마나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막 동생한테 눈치코치 막 보여도 부엌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결국 견디다 못해 마르다가 뭐예요? 한마디 내뱉는 것이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 좀 내보내요. 나와 같이 부엌 일 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께 뭐예요? 명령을 해요. 명령을.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정말 그분이 모르고 오히려 마르다는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있어요. 뭔가 주님께 우리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가. 이런 마르다 같은 분을 뭐라 한다? 활동가. 이 활동가들은 주바라기들 항상 공격합니다. 뭐라고요? 활동가들은 왜 그럼 자기가 열심히 해? 왜 너는 일 안 하느냐? 공격을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느냐? 근데 활동가들은, 그러나 주바라기들은 거기에 대항하지 아니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주바라기들을 보호하십니다. 그죠? 주님께서 주바라기들을 향하여 보호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애야, 너는 마음이 여러 가지인데 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더 좋은 편이 있다. 너가 생각하는 열심히 위해서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귀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간다. 세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이 말을 적용하면 주변에서 반드시 공격당합니다. 악한 태식들을 공격해요. 야, 그 한 사람을 해서 그 회사나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은 반드시 공격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간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겉옷을 하면 속옷을까지 주고, 저 이런 한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교회, 그 가정, 그 사회에서. 여러분 좀 우리 주님 살아계시며 주님께서 그 믿음의 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렇게 다윗, 모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자꾸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 내가 달라져 있고 너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며 나를 통하여 주님의 지혜,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나 2019년 올해부터 또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어디를 어떤 본문을 보나 내 삶에 어떤 상황 속이나 정답은 뭡니까? 현수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시작.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형통의 비결이 무엇일까? 뭐예요? 24시간 예수님 행복한 동행, 주만 바라보는 것이. 그 어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며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 문제 속에 자꾸 들어가면,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늘에서 지혜를 주시며 천사를 보내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형통의 비결이 무엇일까? 나왔죠? 그 다음에 2-2번에도 보면 경제 불황수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좀 더 쉽게 성경을 풀어놨죠? 시편 110편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습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세상에 먹고 살기가 지금도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무너져가고 인플레, 이자율이 요즘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빚내서 집을 사고 사업을 했는데 자꾸 이자는 올라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일이 날까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품이 변하며 생각이 달라지며 말이 달라져가며 자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닮아져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그릇이 되어질 때 생각지 못하게 주님께서 저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도 살아가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러나 주님이 도우신 것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특히 놀라운 이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힘든 영변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얻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고 그 비밀한 것이 있어요. 비밀한 것. 그런데 2-4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데 어느 순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내 삶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는데 직분은 뭐 이렇게 권사님이요 뭐 집사님이요 이런 데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다?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에 동그라미 씌우면 헛것. 헛것이 뭐예요? 결과가 없다 뜻입니다. 결과가 없다. 열매가 없다. 중요한 게 뭐예요? 혀. 말 한마디.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뭐예요? 씨앗. 항상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그 주님의 그 말이 자꾸 심겨져야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6장 2절도 있습니다.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 밑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얽혔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덫이라는 다 덫. 쥐덫. 어떤 고기를 잡는 그물. 그 덫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몸부림칠수록 더 막 조여옵니다. 좀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덫에 걸렸다. 그 뭐라고요? 말 한마디에 부정과 불평과 원망과 그 말 한마디. 이게 덫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덫은 풀려지며 자유해지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서 말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지난 날을 돌아보시고 또 어제 하루를 돌아보시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는 순간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의 성령이 나오게 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데 그 주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할 수만 있는 젊었을 때 주님을 깊이 경험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좀 나이가 들수록 저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건강에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도면 젊었을 때는 건강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얼마나 좋은 행복할까 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좀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모든 세상을 헛것으로 돌린다. 그래서 늘 회개하며 주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라. 요한복음 5장 19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제가 늘 질문하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30절. 그거 봐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요한복음 7장 16절, 8장 28절, 8장 42절, 12장 49절, 14장 24절. 동일하게 무슨 말을 했다고요?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니 예수님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니 무슨 소린가? 누가 해갔다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와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가 예수님 물죠.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겠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날이 있다. 그날. 요한복음 12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열심히 뭔가 일하려고 활동하려는 거면 상처가 되지만 주님 안에 머무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이 되어지며 또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때 결정적일 때 주님의 구속사 속에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식 직전, 체포되기 직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어떤 그 속에서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향유 옥합. 지금 같으면 수천만 원 되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것을 깨뜨려. 가룟 유다는 거기서 뭐라 하죠?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얼마나 그 주바라기들을 공격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 시간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을 그 마리아를 보면서 영원토록 이 일이 기록되어진다 말씀하면서 주님의 구속서 속에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럼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하란 대로라 나도 모르게 십자가 길을 걷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이게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바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순간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그때 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뱀을 잡으라는데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놀랍게도 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고 이 지팡이가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지팡이, 이 선한 목자가 인도니 인도자의 목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이전에 지팡이가 달라집니다. 이 말씀 속에서 늘 여러분 자신의 질문을 만들어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뱀의 꼬리를 잡아보듯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런 일들을 한번 순종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나는 좀 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 정말 나에도 없었구나. 그러니까 뜨겁게 주님을 더 사랑했던 순간들은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앞뒤 안 버리고 정말 주님을 오늘 누가복음 이제 5장 또 잘하는 본문이죠.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그런 갈릴리 바다 어부 전문가인데.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요? 다 같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갈릴리 바다 베테랑이요 전문가는 베드로예요. 직업이 30년 또 그거였는데. 그런데 뭐예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 뭐랍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와, 뱀의 꼬리 잡는 거 똑같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를 내리고 그때 어떤 일이 나요? 두 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나는 죄인, 나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면서 이제 주바라기가 되어지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좀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제 풍파 속에서도 풍기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전하게 세상의 뉴스를 보면 늘 어렵고 힘이 들고 세계 경제가 어렵고 나라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늘 싸우고 남북 관계는 복잡하고 뭐 늘 이렇게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할 때 이제 주님 바라보고 그치는 거죠. 행함이 있을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신명기 28장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주님을 바라보며 어느 날 주의 말씀 이해가 안 가도 뱀의 꼬리를 잡으며
깊은 곳은 그물이 없는데 그곳에 순종하며 던졌더니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복이 임한다? 내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영어로는 come on, 위로부터 임한다.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간 건 그 노력한 대가로 수입을 월급을 받아요. 근데 그 이상의 어떤 복이 임한다. 또 내게 이르리, 영어로 보면 accompany, 복이 따라온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뭔가 누군가가 도와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뭔가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쓰고 똑같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형통해요. 세상에 나가보면 그렇잖아요.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다가 아니고 세상 속에 그 많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로 부요하게 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주 했던 그 간증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생각나요. 후쿠시게 바카스가 아니라 그분 일본 액정의 대가였죠. 30년 이상 LCD의 가장 전문가였죠. 최고의 특허를 기술을 갖고 있고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스키장을 갔죠. 스키를 타다가 잘못 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뇌 손상이 이루어져. 그래서 50% 뇌를 잃어버리고 이제 의사선이 없어 이제 장례식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국 사람이고 기도하는 아내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의사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속에 이미 의식은 없어요. 근데 꿈속에서 그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사막 가운데서 주님 저 목말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생수 물을 주시는 순간 그가 깨어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유명한 말을 시작하죠. 그의 인생이 달라지죠. 무엇이에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얼마다? 빵이다, 0이다. 100은 뭐예요?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100 빼기 1은 뭐예요? 하나니까 하나님을 나타나잖아요.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얼마다? 99가 아니라 0이다. 엄청난 말이죠. 또 반대로 하죠. 0 더하기 1은 내가 지금 정말 세상에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0 더하기 1은 얼마예요? 1이 아니라 100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 바라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뭘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좀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